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 가운데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그의 피조물 된 자임과 그러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도 알고 사랑하는 이들도 알아갈 때 주의 바라봄으로 일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싸움의 전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무기와 그 성능이 중요할까요? 싸우는 자의 피지컬이 중요할까요? 싸우는 자의 기술과 능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식 표현으로 선빵이 중요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요즘에 강조하는 싸우는 자의 기세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이가 누구인지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표현처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객관적 조건과 전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돕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객관적 조건과 형편을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기에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움에 이기는 승리한 이들이 말하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싸울 때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겁니다. 객관적 조건을 살펴보면요,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에 능한 용사들의 동원된 숫자 때문입니다. 싸움에 동원된 짐승과 기구들을 제외하고라도 실제 전투를 치렀던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만 비교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은 18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가 44,76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전쟁의 상대인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로잡힌 사람의 숫자만 14만 명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과 사로잡힌 사람의 숫자만 합해도 최소 10만 명 이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투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따진다면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44,760명과 몇십만 명이 싸움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므낫세와 또한 갓과 르벤 반 지파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객관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제 아무리 좋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늘 편을 만듭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잊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 좀 도와달라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이에 우리는 객관적인 조건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못 본 척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못 본 척 아니하시고 친히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러싸다, 지원하다, 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심으로 나를 보호하셨다는 뜻이고요. 후방에서 나를 끊임없이 지원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싸워야 할 대적보다 더 강하시고 크신 이가 나를 둘러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원하고 계시기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네 이야기 중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을 먹고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연약한 강아지도 뒤에 주인이 버티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나를 강하고 굳세어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을 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이가,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께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요, 내가 주를 신뢰한다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싸움 가운데서 도우심을 입게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승리한 이들이 말하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일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면 돕는 예는 없습니다. 반대로 도와주지도 않을 것을 안다면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본다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뭐 하실 거다?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 곧 신뢰라고 말합니다.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자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힘든 순간이 닥쳐오고요, 어려운 순간이 닥쳐와도 절대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에 절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싸움에 나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내가 주를 믿고 신뢰하기에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입게 하심으로 친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뜻은 바로 의뢰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뢰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피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만이 의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뢰한다라는 말은 그에게 도망간다는 뜻이고요, 내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하기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처마 밑이나 그늘로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비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엄마의 품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엄마의 품으로 도망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뢰한다라는 건, 주를 바라봄으로 신뢰한다는 건 내게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에 주를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갈 때 내가 주를 믿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피하는 신뢰함으로 도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이가 바로 거기 있기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가 거기 있기에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믿고 신뢰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아니한 자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요, 사람과 그의 가진 힘을 의뢰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의 삶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을 위기의 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얻게 하사 반드시 싸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승리한 이들이 말하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부르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르벤 자손과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가장 강한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고 신뢰하기에 도움을 입기 원하여 그를 바라보는 자요,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나로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을 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 날마다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한데 어우러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아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아타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예배에서 향을 피워 올리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천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부음받아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분에게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싸움은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을 어디에 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집중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 아래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만 있으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사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산 아래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나도 이곳에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승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싸우는데 자꾸 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돌을 주워다가 돌을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을 승패를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응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통해 믿고 신뢰하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을 구하며 주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함께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홀로 싸우라는 싸움이 아니라, 혹은 너만 싸우라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만 싸우라는 싸움이 아닌 우리가 함께 도움을 구하며 서로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더불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현실이 객관적인 열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도우심을 입게 하심으로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도우사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오니 이 선한 역사가 주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